예배하는 당신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놀라운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줄 때 기분 좋으니까 했다 이러기보다 기대하게 하세요. 그것이 그릇이야. 그릇, 담아갈 수 있는 그릇. 새벽에 만나가 이스라엘 진 사방에 퍼져 있지만 준비된 그릇만큼만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 먹일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릇이 아무리 커도 이것이 집에서 먹일 만한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능력이 안 되면, 그런 재량이 나한테 주어지질 않으면, 권세가 안 주어지면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했어도 안 돼. 그만큼만 채워가야 돼. 이상으로 채워진 것은 벌레가 날 뿐이야. 그런데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내가 그릇을 좁게 준비하면 그만큼밖에. 내가 거두는 겁니다. 사방에 풍족하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지만 거두는 건 나야. 거두어서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고, 예배하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사월 맞이했는데, 야,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 예배하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할 때에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이 그릇에, 이 그릇을 통해서 재정에 담겨지던, 지혜가 담겨지던, 건강에 담겨지던, 담겨진 것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권세가 주어진 것만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월 한 달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장구한 재물이 있다. 부귀도 있고 공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의로움이 풀어지게 되고 재물이 풀어지게 돼.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이제 이달에 놀라운 재정의 풍요로움이 풀어지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선포하며 가고, 저도 역시 그런 기대하며 나가고, 이제 사람들 속에서 재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 교회의 11조가 달라지고, 헌금의 내용이 달라지고, 성도들의 삶도 달라지게 되고. 아멘. 목사님, 나 어떤 일로 뭐가 들어왔어요 라고 하질 않아도 거기가 채워져. 그럴 때 성도들에게 풀어졌구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문을 열었으면 반드시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줌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야 돼. 이것이 뭐라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한 자가 마음껏 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나를 죽이고 너희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이 예루살렘이어도, 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 아니라 너희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지만 도망가지 마. 왜? 성령 받아야 되니까.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 능력과 권세. 능력만 있어도 안 돼. 권세가 같이 주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임할 때 권능, 능력과 함께 권세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거 받아야 너희들이 일할 수 있다. 졸업했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준비됐다고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권능, 파워가 생기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야 멋있는 인생을 산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런 사람, 너 어깨 어디 나왔어? 인서울이야? 아니면 저지방이야. 이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 아니, 이런 권세가 어디서 나와서, 이 사람 어부 출신 아니야? 초등학교도 신학교도 못 나온 사람 아니야? 아니, 근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 그리고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네. 어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 병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대놓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머리 잡혀줄 수도 있어. 그래 이제 속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진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래도 감사해 하고 얼굴이 달라져. 미쳤나? 왜 이제까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이러더니 어떻게 갑자기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좋아, 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속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이 귀신 내가 그래도 이길 것이다 하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능력 없어, 난 힘이 없어, 그러나 성령의 내게 임하신 것으로 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 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이제까지 칙칙 어두움 뭐 이랬는데 갑자기 확 하게 되고 어떻게 이 집안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 아멘.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지혜와 또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제자들이 IQ도 좋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 암기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몇 년이 지나서 성경을 다 기록했을까? 성령님의 계시로. 아멘. 성령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들을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병이 치유되고 그런 때 또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인정할 때 성령의 가르쳐 주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하는 데서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준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공부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듣고 경험하고 책을 읽고 암기하고 그렇게 들어간 정보 지식들 속에서 지혜가,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되라고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 학교에서 배운 거 별거 없어. 고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교 때 배운 거 현장 가서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돼. 별거 없는데 많은 지식을 쌓고 책을 읽고 이해하고 반성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비판해보고 이러는 가운데 만들어진 지식들 위에서 정보, 이런 정보들 위해서 지혜가 나온다.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돌, 3돌 지난 어떤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이 머리에 장군의 머리를 하고 있어. 머리가 달라졌네. 뭐야? 장군의 머리를 했네. 장군이 씌워졌네. 그 장군이 씌워져서 장군의 머리를 하고 뭐 하나 봤더니 막 명령하는 거예요. 이래, 이거 해. 막 보통 애들이 뭐 말도 잘 못해요. 그냥 간단한 말만 하는데 말도 잘 못하는 애가 막 명령을 왜? 이거 주세요 이러지. 뭐 이게 근데 명령을 해. 뭐 하나 했더니 장군이라서 그래. 지식이야. 그래서 이게 뭐를 뜻하느냐면 부모가 볼 때는 지 형한테도 명령하고 지 아버지한테도 명령하고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그 부모가 그러는 거야. 요즘 요 녀석이 요즘 나한테 아빠한테도 막 명령하고 막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왜 저러나 이랬더니 아하, 장군의 머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명령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를 이해를 못했으면 요 놈이 형한테 엄마 아빠도 명령하고 이거 어려서부터 한번 잡아야 돼. 한번 혼쭐 내줘야 이거 버릇을 고쳐놔야 사람 대접받지. 이러지 말아라. 그거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 지금 하나님이 장군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상관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명령하고 다스리고 이럴 때 흡족하게 되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이거 어렸을 때부터 잡아놔야 돼. 순종하는 거, 찍소리 못하게, 그리고 싸움 못하도록 잡아놔야 돼. 이러면요 치지. 그러면 계속 권위의 문제가 생기고, 나는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어렵고 초보도 어쩌려고,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성격이 남아가지고 병원에서 애가 바뀌어졌나, 이러고 평생을 싸워야 되는데, 아하,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식,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 때 지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하, 이러면 돼, 그러면 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명령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권유를 해야 되나, 나 이거 하면 너무 좋겠는데 누가 해줄 사람,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러났어? 나는 생각이 났어. 오늘 일부 예배에도 어느 분을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이런 지혜가 성령님으로 또 주어졌는데, 에휴, 내가 생각할 정도면 다 생각했어. 내가 뭐 아는 체 할 것도 없어. 아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나. 그리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일어나.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나한테 손해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나한테 돈이 되고 내가 잘난 척하고,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지혜들이 일어나요. 이제 어느 분이 문제가, 본인이 어쨌든 어떤 불법을 행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변호사를 사야 되는 일이, 변호사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내 마음에 변호사 사면 돈만 나간다, 그런 마음이 와. 그래서 아니 뭐 돈 나가지. 근데 그럼 변호사 안 사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겠어요. 국선 변호사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돈 사도 별로 변호사들이 일 많이 안 한다. 다 재료를 다 내가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뭐 긴장하면 어떻게, 그때 이 사람이 믿음이 나온다. 그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사봐야 재료는 다 갖다 줘야 되고 별 저기가 없다. 국선 변호사나 그런 생각을, 자기 생각. 근데 불안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변호사 사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냥 잘 돼서, 아주 잘 돼서 아주 잘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함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아니, 성경은 열심히 살아라 말하고 있지만 열심히만 살아라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큼 지혜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아멘. 지혜, 이 지혜는 선이냐 악이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이냐 악이냐는 것을 많이 따지지만, 그것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라. 아멘. 지혜를 사모하며 살라, 그렇게 우리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 지식은 여러분이 사모하고 배워야 됩니다. 아니, 결혼한 지 몇십 년 됐는데 김치찌개가 맨날 똑같은 김치찌개, 뭐 어떻게, 사람도 몇십 년 같이 사는데 찌개도 똑같이 하나도 안 바뀌면 어떡하냐고.
배워야 돼. 유튜브에 오늘 뭐 요리 학원 안 가도 유튜브에 가면은 별별 방법으로 얼마나 좋게 설명됐는지 몰라. 뭐라도 가끔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새로운 뭐가 올라와야 이게 좀 이게 그지 이게 몇십 년 동안 똑같이 반찬 하나 달라진 것이 없고 그렇다면 이 뭐 할머니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뭐든지 배워야 돼. 머리 스타일도 화장하는 법도 옷 입은 법도 핸드폰도 자꾸 배워야 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지식도 일어나고 지혜도 일어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갑자기 떠올라 갑자기 생각이 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일어나. 그러면 준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도 지금은 이럴 시즌이야 하고서 그 시즌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어야 돼. 저도 경제에 대해서 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안 돼. 목사 안 돼. 절대 안 돼. 부유함은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유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돈과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 도대체 내가 사람들이 건물을 사고 건물을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잘 감동이 안 와. 그런 쪽에는 왜? 내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문을 열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분 김치가 특별하네 했는데 어떻게 김치가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자기는 홍시감을 못 먹는데 먹으면 변비가 생겨서 안 되는. 근데 홍시를 가져왔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이러는데 마음의 감동이 저거를 그 김치할 때 씨를 빼고 다 넣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쏟대. 그랬더니 어느 요리 연구가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떻게 탁월한 맛이 나냐 했는데 홍시를 집어넣더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성령님이. 난 저거 먹으면 변비 생겨. 나 저거 못 먹는데 죽을 사람이 오면 어디 줘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김치 담을 때 넣어봐. 넣어보지 뭐. 근데 정말로 좋은 맛이 났더래. 자기가 김치를 최고로 잘 담았다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김치 담은 시간이 몇십 년인데 그것이 아니라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때 나도 모르게 잘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난 잘 될 거야. 난 여기서 무너지잖아. 나는 이전에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 가만두게 안 하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야. 나도 모르게 믿어주고 입으로 튀어나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시지만 내 입에서 내가 나온다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현찮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늘 아버지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희는 안 되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면서 입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말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했지?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환경은 아니야. 이거 하나 더하게 하나는 둘인데 어떻게 이게 100이 되지? 이거 환경은 아닌데 하나 더하게 하나는 100이 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지.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꿈을 꾸게 돼. 놀라운 꿈들을 꾸게 되어지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데 누가 넘어지냐면 걸어가는 사람이 넘어져요. 누가 떨어져요? 올라가는 사람이 떨어져.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져.
누워있는 사람은 평생 넘어질 일이 없어.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바둥거리면 안 걸어가, 앉아있지.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작심하면 누워있지 걸어가질 않아. 걸으려고 할 때 넘어짐도 있고 올라가려고 할 때 미끄러져서 뚝뚝 떨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떨어져서 깨어지고 피가 났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린 이렇게 오해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넘어짐도 없고 떨어짐도 없어, 다치는 일도 없어.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핍박, 멸시를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멸시, 천대, 고난 하나도 없이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 왜 여기서 금식하고 있냐? 야, 뛰어내려봐. 십자가 없이 메시아해. 내게 겨울만에 이 땅의 모든 영광, 좋은 쾌락은 내가 다 줄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부모님 손 붙잡아야 되고, 결혼한 사람은 이 인간이 시원치 않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여도 그 사람 손 붙잡고 가면, 우리 자녀도 손 붙잡고 가면 안 넘어져. 내가 비록 넘어질 거에서도 그냥 느슨하게 잡은 것 같아도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손에 확 힘이 들어가서 붙잡아진다고. 아멘. 담대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되는 형편대로 살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담대하게 여러분 가진 형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것을 집어넣어야 돼. 우리 제 형제 7남매 시골에서 대학 한 명 가기도 어려운 형편에 7남매를 다 대학 보냈어. 그 부모님은, 우리 특별히 어머니가 논이라도 팔아서 가르칠게, 대학 가라, 배워라 그렇게 하셨는데 논 하나 판 거 없어. 오히려 우리가 공부할 때 세탁기 생기고 냉장고 생기고 이렇게 했지, 오히려 판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우리 부모님이 배워라. 배운다 그러면 돈이라도 벌어서 가르칠게. 아유, 우리 형편이 오늘 뭐 여기서 뭐 누가 대학 간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야. 배워라.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든지 도와줄게. 우리 형편대로 살기를 멈춰.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내 졸업장에, 내가 지금 통장에, 이런 걸 멈춰. 기적을 꿈꿔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없는 자의 말은 아유, 돈 없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100이 돼. 나는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인데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아멘. 그 알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종처럼 내가 대우받을 거야. 아버지, 나를 종이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갔는데 플러스 알파, 신주고 좋은 옷, 가락지, 살진 송아지 잡아 잔치 보내주고. 아멘. 내 아들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플러스 알파. 나는, 내 형편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는 거야. 내 형편은, 내 자격은. 그러나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 하니까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살진 송아지가 있게 되어지고. 아멘. 근데 첫째 아들은 뭐 했습니까?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안 구했잖아. 내게 있는 것이 다 네게 아니냐. 그러면 염소 새끼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구했으면 아버지가 주었을 텐데 본인은 그런 상상을 못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형편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기 바랍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관계는 양심의 관계가 아니야. 그냥 밀고 들어가야 돼. 아멘. 안방이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냉장고에 누가 먹으려고 사놨어? 이거 엄마 거야? 아빠 거야? 나 이거 먹어도 돼? 물어보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다 내 거지. 그거 아빠 거야 라고 했어도 어디 있어 그냥. 그게 자녀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담대함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평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연합이 일어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연합이 일어나. 성령이 있으니까 연합이 안 될 때는 여선교회로 남선교회로 청년으로 모여가지고 연합회 가서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연합회 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한 주간에 한 번 만나는데도 그냥 행복해하고 좋고 감사하고 그냥 따로따로 예배하는 것 같아도 좋고 우리 형제 같고 우리 편 같고 잘되면 같이 좋아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 우리가 뭔 얘기를 했다고? 그러나 성령이 여기 임하게 되시니까 내 부모 같고 내 형제 같고 자매 같고 할렐루야. 그것이 여기 있어. 성령님이 하는 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왜?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으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거든지 재산 분할이든지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분할이 일어나. 분할.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로움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쁨도 있고 이게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로 화평. 성령님은 화평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하게 집에 가. 그러면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에휴 이게 없어져.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고 분명히 완벽하진 않아. 좀 들떨어졌어. 연약해. 또 저런 바보 같은 여전히 그래.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으면 고맙다. 저렇게 완벽하지 않는데도 나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야. 고마운 일 많이 했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고 좋은 어머니고 우리 애들한테 좋은 아빠고 고마워. 아멘. 그게 생각이 나.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임했는데 죄가 보이고 죄가 지적이 되고 이것만 있는 것이라면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열면은 사랑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화평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니까 오래 참아지지. 몇 번이나 참아. 내가 언제까지 당신 참아야 돼? 이게 없어져. 그냥 참아줘. 여러분 아들 딸 언제까지 참을 거야? 없어. 나중에 시집장가 가면 애 낳아가지고 애 맡겨놓고 지들은 여행 간다고. 부모님 모시고 가. 왜 가? 애들 봐주라. 숙소에서 애들 봐주. 저 호텔에서 애들 저기 뭐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지들은 따로 쫙 멋있는데 이렇게 가고 언제까지 봐줘. 근데 나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우리가 애들 봐주니까 쟤들이 저렇게 좋은 시간 보내지. 이게 행복하지. 이것들이 나를 보모로 데리고 왔어. 이런 생각이 없어.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오래 참아지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때 여러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 어제까지 엄청 싸워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 했는데도 성령님 못이 없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도 한마디 하면 없어져. 그래도 고마웠어. 아유 사람이 아플 때가 있고 사람이 힘들 때가 있고 아유 어제는 힘들어서 그렇지 뭐 오늘은 아닐 거야. 그래 아유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한번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 때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충분히 이해가 돼. 뭐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일어나시니까.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강을 주시는데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자유케 돼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의 점을 봐줘요. 점을 봐줘서 이 종의 주인들이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제정신 돌아와서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고발해 버렸어. 그런데 재판도 안 하고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치고 옥에다 가뒀는데, 깊은 옥에 가둬놓고서 팔에 착고를 채워놓고서는 못 도망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나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네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는 평안하고 감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에게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어요. 간수가 불빛을 들고 이렇게 와보니까 다 문들이 열렸고 발에 잡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서 나 죽이고 갔다고 변명이라도 하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평안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니까 안돼. 이 죄수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얼마나 나를 괴롭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미하고 죽지마, 우리 여기 있다, 너 죽을 일 없다. 이 간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그래서 지금 위에 명령이 없는데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데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있어봐라, 내가 어쨌든 가서 이렇게 보고 올게.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평안이 있으면 그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네. 목사님 아이고 힘들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것도 잘 될 거예요. 앞에 무지 힘든 일 때문에 사실 내가 잘 됐는데 이것 때문에도 내가 잘 될 거야. 아멘. 무지 힘든 것 때문에 내 삶에 있었던 불신앙들이 씻겨져 나가고 더러움이 벗겨나가고 보배로움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번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더러움이 씻겨나가고 군더더기가 벗겨지고 보배로운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서 평안이 와. 아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하나님이 나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지. 연단하실만 하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이것 통해서 주실 복이 있으니까 연단하시지. 할렐루야. 이것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평안입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2년 넘게 지나도록 제가 늘 교회 조심해. 교회 발휘되면 안 된다. 인터넷 신문에 나오고, 더군다나 나 충분히 뉴스에 나올 사람이다. 그렇게 가지고 모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가서 모임도 하고. 우린 정기 집회니까 그거는 괜찮았어요. 원래 계속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닌데 성령에 해가면서 뉴스 기사 쓰는 사람 마음대로 쓰는 거요. 아니라고 100가지 증명을 갖다 들이대도 이미 뉴스 나온 데는 소용이 없어. 그러면 나 혼자 망가지는 거야. 괜찮아. 교회, 하나님, 또 성령이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조심해. 우리 그 교회 발휘해야 돼. 되면 안 된다. 내 안에 평안이 있었지만,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다녔지만 교회 발휘되면 안 된다. 나는 개발이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조심하고 사람 만나는 걸 최소화하고 마스크 벗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막 불안해서 어떻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추적을 안 하니까 괜찮아 이제. 이제 교회발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밀렸던 게 왕창 그냥 오늘 여기서 이렇게 몇 분들이 거기 하시는 걸 왕창 그동안 없었는데 왕창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이고 지금. 그래서 나는 감사하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코로나 걸릴 때 감사하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동안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냐고. 나도 그렇고 내가요 코로나 항체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그 항원이 있다는 거, 면역력이 있다는 걸 검사했는데 선명하게 나왔어. 항체가 확실하게 있다고. 거기가 언젠가는 걸렸었던 거지. 그래 명절 끝나고 내가 이제 그 집에서 예배하고 이랬잖아요.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자가 키트를 했을 때는 음성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때 이제 항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안해 아니야. 불안해. 평안해. 근데 걸려도 나는 잘 될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 더군다나 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일을 하고 다니는데 그거 안 돼, 안 돼. 모든 사람이 지금 한 목사님 성령의 사람 이루고 있는데 내가 걸리면 그 별거 없네. 뭐 암이 치유됐다, 뭐 병이 치유됐다는데 본인은 걸렸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항체는 생겼지만 나는 코로나 걸려본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막 불안해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평안해집니다. 아멘. 그냥 평안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 로마서 5장 5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상처받은 사랑, 왜곡된 사랑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왜곡된 사랑을 흘려버려요. 막 잔소리해요. 왜 잘 돼야지. 내니까 너 잘 되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근데 상처받은 거예요. 왜곡된 사랑이야. 이건 사랑이야? 잔소리하는 건 사랑이야? 그렇게 내가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 딸에게 말하는 게 있어. 말하는 애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 남편, 아내에게도 하는 말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왜곡된 사랑을 받으면 그대로 가고 상처받은 사랑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런데 성령님이 그거를 주신다. 아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 그런 온전한 사랑이 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 아멘. 저를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대놓고 나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를 길러준 아버지가 있다. 참 좋은 분들이다. 그런데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 기도원에서 몇 번 봤을 뿐이에요. 몇 번 받고 몇 번 기도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목사님에게서 내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는 나이 가늠을 못 하는데 딱 봐도 나하고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 근데 나는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길러준 아버지도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로 여긴다니까 아유 아니라고. 이게 멘토 그냥 목사님으로 하시면 되겠다고. 아니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아버지로 여기시겠다고. 근데 내가 뭐가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가 아버지처럼 그 사람을 막 딸처럼 여기고 사랑해주고 아니 그냥 나는 만나면 기도해주고 누구를 만나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내용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어떻게? 나에게는 없어.
그렇지만 성령이 내게 그 사랑을 부어주니까 내가 상담해 주던 기도해 주던 말씀 전하던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무슨 기도 내용보다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몰라. 모르는데 느껴져. 흘러나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령님.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맞는 기도지만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 나도 받지 못했어. 왜곡된 사랑을 받았어. 상처받은 사랑을 받았지만 흘러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간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하고 사나? 내가 천사하고 사나? 우리 아들 딸이 천사인가? 그렇게 될 때 바로 성령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 이 얘기는 성령님께 있는 사랑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 9가지 열매지만 사랑하니까 기쁘죠. 사랑하니까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선을 쫓고, 사랑하니까 충성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온유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절제하게 되고, 결국 다 사랑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느냐 환상을 보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만났던, 몇십 년 살았던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일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어.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안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달라져. 성령.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나눔기 와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아들에게, 딸에게, 야, 내가 나눔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뭐 달라진 것 같으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나? 그것도 기도를 얼마나 하게 됐나?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이것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한 것은 달라졌어. 뭔가 모르게 좋은 쪽으로 달라졌어.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역사. 우린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온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지금도 죄 짓고 있어. 지금도 저 인간 저거 죄 짓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내가 돈을 저축해야지, 돈 벌어야지, 돈 아껴야지. 누구 이 죄 짓은 것 때문에 이 죄인을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서 확증되어졌냐? 죄인을 위해서,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 데까지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요. 이건 성령의 일이 아니야. 내가 달라지니까 남편이 안 미워져요. 술 먹고 들어왔는데도 귀엽게 보여져요. 물론 술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귀엽네. 이게 성령의 사랑. 아멘. 이거 내게 오는 사랑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필요해. 용서를 해야 사랑하고, 사랑해야 용서가 되고, 용서해야 사랑이 되고 하는 건데, 용서가 필요 없어. 그냥 나와. 사랑이. 아멘. 귀여움이. 성령이 맛이 없어서. 성령의 사랑. 어느 사람이 미워질 때 저러니까 내가 믿지. 또 하나님이 이게 몇십 년째요 일지라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도 귀여움 덩어리, 사랑 덩어리. 너는 오늘 이렇게 살지.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너 알지? 네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세우는 자가 될 거야. 아멘.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본인이 아픈지 알지. 그럼에도 왜 이걸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을 너 치유하는 자가 될 거야. 이게 보여져서 그래,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앞장서는데, 너 저렇게 얻어맞으면서 너 전도할 거야. 얻어맞고 해도 너 전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용서가 필요 없다. 그냥 용서가 된다. 아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으면, 이거 필요 없어. 이미 용서가 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어떻게 그런 사람 대화할 수 있어? 상식을 뛰어넘어.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지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어떻게 세리, 어떻게 창녀들과 함께 예수님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냐 악하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그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면 잘하는 거였어. 게다가 학교 조금 공부시켰어. 무지무지 잘하는 거였지. 그러느냐고 우리한테 상처를 줬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못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지혜와 지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평안,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 할렐루야. 나 목사님 코로나 걸렸어요. 평안. 우리 이은민 형제는 코로나 걸렸다니까 자기가 쉬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저기 어떻게 할 거냐, 내일 가서 진단키트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쉴 거래. 나한테 쉼이 필요했대. 아주 뭐 얼마나 얼굴이 화기애애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 같지 않게 그냥 행복해가지고 난 쉬고 싶었대. 일주일만 빡 쉴 거라는 두려움이 아니야.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 오히려 아버지 걱정할까 봐서 아버지 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써붙여. 평안. 성령님의 능력은 사랑. 와서 미안하고 용서해 주시고 없어. 그냥 용서를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어. 아멘. 아무리 악한 환경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이 주는 그 사랑에 사람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이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 이 땅에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